오늘은 야곱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한 거짓말. 사실 거짓말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거짓말이 나쁜지 좋은지 물어보면 우리 말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짓말은 나쁜 것이죠.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근데 우리가 나쁘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 하게 돼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약함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난 칼럼인데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쓴 칼럼이라서 조금 눈에 이렇게 딱 띄어서 봤어요. 제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CCTV. 그래서 제목도 조금 관심이 끌리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분의 또 인격을 생각해서, 물론 신문에 낸 것은 본인이 다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대학의 총장이에요. 대학교의 총장이면 참 그래도 이렇게 참 유명인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주차장에 이 주차를 하는데, 보통 이 총장쯤 되면 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백기어를 탁 넣으면요, 뭐가 나옵니까? 뒤에 탁 화면이 착 나와요. 착 나오고 또 차가 이렇게 쫙 들어가면요, 소리가 딱 나요. 근데 평상시처럼 소리가 나겠지 생각하고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소리가 안 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쭉 밀어 넣었는데 뭐가 쿵 하더래요. 쿵 해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니까 뒤에 감지하는 이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세차를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껐다든지 이렇게 뭘 했나 봐요. 저는 그런 차를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그 주차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센서 작동하는 게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하는데, 평상시처럼 주차를 하는데 이게 보고 했으면 되는데 보지 않고 하다가 센서가 들리겠지 하다가 보니까 쿵 박았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보험회사를 부르든지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되죠. 근데 아주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주차해놓고 나면 누가 와서 뭐하고 갑니까? 쿵 받고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신고하고 뭘 하려니까 갑자기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그냥 차를 앞으로 빼서 다른 데 그냥 주차를 하고 올라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보험 다 들어있어서 그런 거는 뭐만 하면 됩니까? 신고만 하면 다 처리가 돼요. 근데 아주 짧은 순간에 그분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처리해버리면 그런 차들은 다 또 비싼 보험을 넣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짜증이 나고 싫더래. 너무 피곤하고 또 연락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주차해놨는데 누가 와서 많이 받고 지나가고 또 그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괜찮더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겠습니까? 주차장 CCTV에 사고를 내고 주차를 다른 데 한 것이 그대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것도 대학 총장이 참 그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앞이 난감했다. 그래서 이제 더 숨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이실직고 하고, 그리고는 경비실에 이야기하고 그 차주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순간적으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참 죄송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대요. 그랬더니 그 차도 그렇고 또 수리를 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자기도 가끔씩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참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이렇게 안 좋고 참 부끄럽대요. 그러면서
칼럼에다 그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 이름이 나오는 칼럼에 그런 내용을 써서 제가 다음에 한번 만나면 꼭 한번 그 얘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교수님 그거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줄 생각. 근데 결국 그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순간에 잠깐 생각 한번 잘못했는데, 그게 나중에 경비실까지 오고 뭐 이제 CCTV까지 오니까 이게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망신인지.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보험 처리 다 되는 그런 일을, 아니면 하다못해 뭐 하면 됩니까? 명함이나 메모라도 하나 그냥 올려놓고 올라갔으면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잠깐 생각 하나를 잘못했는데,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CCTV가 있어서 발각이 되고 망신사를 당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CCTV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신의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사실 부끄러운 일 저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참 남들이 알면 참 얼굴을 제가 들고 이렇게 쓸 수 없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CCTV는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보고 있으면, 그때 만약에 CCTV가 있다는 거 알았으면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갔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올라가진 않았겠죠. CCTV가 있다는 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요. 오늘 이 야곱이 있었던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족장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삭의 가정인데,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믿음의 족장, 이 이삭의 가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온 식구라 해봐야 뭐 많지도 않아요. 부부하고 누가 삽니까? 아들 둘, 쌍둥이 아들 네 식구, 달랑 네 식구가 살아요. 네 식구가 사는데 이 가정이 철저하게 뭐 하고 있습니까? 각자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부부가 서로 속마음이 달라요. 왜 이럴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가 없었다? 깊은 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내도 남편에게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뭘 합니까?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만 딱 불러서, 야, 가서 사냥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근데 이걸 마침 또 누가 들었습니까? 아내가. 분위기가 벌써 딱, 여자들은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은요, 보면 육감이 딱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남편이 평상시와 좀 달라요. 보니까 아들을 부르는데 평상시 아들을 부르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가만히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귀를 쫑긋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큰아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인이 가만히 있다 큰일 나겠어요. 왜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큰아들이 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누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있죠. 이게 둘째 아들이 뭐하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는, 이야,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한 뱃속에 난 아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그 중요한 큰 일을 치르려고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의도를 알고는 선수를 쳐야 되겠다. 이 남편을 뭐 해야 되겠다? 속여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그 복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믿음의 조상 이삭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집안에
이런 치부를 왜 여기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범죄할 수 있고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총장이 뭐가 아쉬워서 그걸 차를 그거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 한순간에 그냥 정말 한순간에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이 나중에 참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지. 오늘 이 집은 분명히 믿음의 집안이고 분명히 뭐 하는 집안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리브가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고 살아라고 오늘 이 내용을 이기에 창세기 27장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타산지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를 삼아야 됩니까?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정도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부부 간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충분히 뭐 해야 됩니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미 신뢰가 돼야 돼요.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 말 안 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은 얼마나 무섭게 무너질지 모른다. 우리 가정에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가정을 세워가고자 애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하면 기선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가르치.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들어와 있어요. 진리인 것처럼. 뭘 이래 하면요, 기념일을 챙겨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고 섬기는 것. 주려고 하는 데서 끝이 나야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뭔가를 통해서 내가 새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은 본래 그 결혼의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뭐 하는 것입니까? 넘어졌을 때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지, 뭘 통해서 내가 덕을 보고 내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는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뭐가 시작이 되게 되면 조금씩 대화가 되지 않으면서 서로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대화는 강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갈등의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결국에는 뭐 하게 됩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를,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윽박 지르는데 말하며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을 하지. 어떤 말을 합니까? 속마음의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만 합니까?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대화는 되지만 철저하게 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거죠? 오늘 리브가와 이삭의 가정이 바로 뭐했다? 서로 대화가, 마음속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다.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하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뭐 하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대화를. 그래야 뭐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점점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정도 돼버리면요 참 심각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들, 큰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자기의 부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이 야곱의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어머니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짓말이 누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 남편을 속이는 거짓말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크고 원론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 내 것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해서, 그래서 뭐합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모두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뭐하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다. 대화가 사라지게 했습니다. 오늘 대화는 마음속의 생각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한다고 막 자꾸 혼내고 윽박지르면 아이고 어떻게 지 마음속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일방적이죠. 대화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나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대화 실컷 해놓고 나서 다음에 똑같이 하면 그 다음에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내 마음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대화는 했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오늘 적어도 내가 그것을 애를 쓰고 있는 그 마음에 있어요. 얼마 전에 인기리에 끝이 난 드라마 있죠. 내 딸 서영이. 저는 뭐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게 왜 풀어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설명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진심으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지 않으면 오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왜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려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도록 거짓말을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는 일을 주저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다가 발각되었을 때 받을 저주와 꾸중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잘못돼서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은 하고 싶은데 발각되었을 때 돌아올 징계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발각나서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야곱에게 그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속이다가 발각되었을 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도덕의 기준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사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게 발각돼서 혼나는 게 두렵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잡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거면 심각한, 그건 이미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귀찮아도, 사고를 냈으면 CCTV가 없어도 뭐 해야 됩니까? 남겨야 되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아버지를 속이면 끝인가?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발각될 때 두려워하는 것이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를 염려하였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키웠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큰아들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밖으로 들러 다니면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배가 고프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아들.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내 마음에 예쁘고 내 마음에 들면 부모가 싫어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아들로 키워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사람으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들을 만든 어머니. 오늘 그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 이 야곱의 거짓말은요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19절에 보면 이래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사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냥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아가서 어디 갑니까?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때 야곱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까지 팔아먹습니까? 하나님까지 팔아먹습니다. 거짓말은 시작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큰 것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뿌린 대로 뭐하게 하십니까?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말 잘 듣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안 듣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뭐를 받습니까? 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어.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의 남은 인생은 평생을 속으면서 삽니다.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평생을 속으면서 살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내가 바르게 살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결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가정에서부터, 오늘 부부에서부터, 오늘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과 신뢰가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가정에 다닙니다. 이 야곱의 거짓말이 부부 문제부터 시작됐어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나눈다면,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면 이런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복중에 주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왔어요. 그러면 이삭이 큰아들한테 주고 싶다고 의논을 하면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 복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의논했더라면 오늘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뭐가 시작됐습니까?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면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줄 걸 뻔히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 모르게, 둘째 아들 모르게 혼자서 그 일을 치르려고 하니까 그걸 알게 된 아내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제는 남편을 속이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 가정이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한순간에 완전 콩가루 집구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쉬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두려우면 내 안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회개할 부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진심으로 나아가.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